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61장입니다.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
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기하 11장의 말씀은 지금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용사를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은 용사의 수가 18만 명이고 또 용사를 모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르호보암은 이렇게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만 했을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앞장인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 다른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이죠. 이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은 그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과 다르게 그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된 고역과 또 멍에를 지게 했다면은 너가 그렇게만 해주지 않으면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 짊어졌던 그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만 해준다면은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의 의견을 듣게 되죠. 한쪽은 원로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젊은 신하들이었는데 원로들의 의견은 당연히 이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였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절대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어줬냐면은 원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게 되죠. 그 결과 발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고역을 더 강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멍에를 더 크게 짊어지게 하게 되었으니 반기를 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르호보암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아직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용사를 모으게 되었고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다른 지파들과는 이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르호보암의 이러한 대책은 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라가 하나가 되어도 신호찬을 판국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절반도 안 되는 지파를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 된다는 것은 이 다윗 왕조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고, 또 자신의 왕위조차도 보존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르호보암의 뜻은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와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더라도, 둘로 쪼개지더라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뜻이니 너희들은 내 뜻을 어기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조바심이 나더라도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같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당시의 통념을 뒤엎는 것이었지만 실은 일찍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을 나누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로 하여금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였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미루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북쪽 지파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들을 분명히 들어줬을 것이고, 또 형제끼리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르호보암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뜻에는 비록 르호보암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지만,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형제끼리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르호보암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르호보암의 상황은 같은 동족이고 형제여도 싸워야만 하는 게 당시 통념이었지만, 그 통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세상적인 통념 대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그 뜻에 르호보암은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직위 3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그 땅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가라고 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땅이었지만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나아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장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로소 그 뜻을 나타내 보이고 그 뜻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또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악한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과 싸우기 위해, 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또 우리의 본성 또한 악하지만 그럼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숨겨진 뜻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악한 본성 가운데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앞에 나의 그 뜻을 내려놓고 세상의 그런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